신명기 1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신명기 11장은 이스라엘이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죠. 4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광야를 마무리하면서 전달해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방학, 가나안 입학, 이 날짜가 지금 코앞에 있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바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 1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활했던 것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인생, 성공한 삶, 말씀의 성취의 증인들, 이런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내용은 52주 마지막 주일을 맞은 2025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신 축복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눈은 성경에는 불꽃과 같은 눈이다. 그래서 그 눈을 벗어날 수 없는 만물과 창조 피조물들 있죠. 그 하나님이 예리하고도 자비로운 눈으로 또 불꽃과 같이 꺼지지 않는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는데요. 이렇게 돌보시는 것이 얼만큼 확실한가를 신명기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잘 지키라.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했어요. 또 11절에는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내리는 비를 잘 머금고 있는 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땅을 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땅은 모래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머금고 있는 땅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사막의 모래 땅이었죠.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이 하늘의 비를 흡수하고 간직해 준다는 거니까 여러분 주신 은혜가 없어지지 않고 늘 보존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유, 그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래서 연말 연시 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시는 이 은총의 대상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가 말씀을 청종하라 이런 겁니다.
내 명령을 만일 너희가 청종하고 이렇게 했어요. 8절 상반절에도 그러고 22절 상반절에도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명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또 32절에도 보면 내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의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고 행하라. 말씀 청종을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청종, 들을 청자, 종, 따를 종자,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복음이죠. 이단과 우상을 따라가는 것도 비복음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불순종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이게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높은 가치에 자기를 헌신하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조국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졌다.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감옥에 들어가거나 헌신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떳떳하고 긍지를 주고 마음에 자긍심이 가득하게 마련이에요. 부끄러운 일에다가 자기 정성을 쏟아 부어버리면 갈수록 창피하지만 귀중하고 소중한 것에다가 자기 삶을 걸어서 헌신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면 인간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성취감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도 좋은 말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이행을 하면 긍지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인생의 삶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야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감을 주고 자존감을 주고 패배의식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신 결과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마귀의 저주가 아무리 크고 극심하다 할지라도 선한 마귀를 제압하고 저주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주의 빛 단 한 번 긋는 빛이라 해도 어둠은 일거에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첫날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다 바울에 의해 세례를 온 집안이 받고 나서 우리 집을 사용을 하여서 빌립보 복음화의 거처로 삼아라.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기 생애에 보람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지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연초부터 할 일이고 연말까지 할 일이고 마지막 주일인 오늘까지 여러분이 청종해서 마지막 예배에 참석했다는 건 얼마나 놀랍고도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원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불신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온 열정과 연구와 노력과 교육을 힘썼느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았어요.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교와 무슬림이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뭘 먹을까? 뭘 안 먹을까? 거기에 온 신경을 써요. 한국도 무슬림이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숫자적으로 그 퍼센트로 성장하는 1등 종교가 뭔지 알아요? 무슬림이 대한민국에서 1등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슬림이 5%가 되면 무슬림의 이 주장이 사회에 안 먹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격분자들은 폭탄도 터뜨려버리고 자살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영국도 5%가 되면서부터는 은행도 테러, 백화점도 테러, 전체적도 테러. 그래서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슬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꾸란의 핵심이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중에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가죠.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 아직은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처를 마련해달라. 직장에 몇 명만 되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기도처를 직장에 마련해주는 직장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 할랄 식품으로 우리 식사를 제공하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돼지고기에서 뽑아낸 콜라겐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도 돼지의 콜라겐이 들어갔는지 이런 거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나 일반 사회에서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이 일어나는데 자기네들은 정당하고 당연한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질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러다가 말고 우리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된다. 기도 시간 보장하라. 이런 게 나오니까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지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안 먹을까? 어떤 것을 입어야 되나? 어떤 것은 안 입으면 안 되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안 마실까? 유대인과 무슬림들의 공통점은 전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이런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런 데 집중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걸 명령했어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더한 걸 자꾸 빼고 있어요. 자꾸 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1.1의 길에도 변개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점이라도 빼면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을 뺄 것이요 1점이라도 보태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저주를 그에게 보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기독교인들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 중심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다 동등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말씀의 위치만큼, 찬양도 말씀의 위치만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핵심적인 요소의 예배 중심은 뭐냐?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은 말씀의 최적화가 되도록 그렇게 강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강단을 말씀의 최적화로 만들지 않아요. 뭘로 최적화로 만들어요? 강단을? 여러분 큰 교회 강단 안 가보셨어요? 큰 교회 강단은 어떻게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면 공연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공연에. 예배는 말씀에 최적화가 돼야 되고 강단은 말씀에 최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청정하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읽고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고. 아멘.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는 말씀 청종에 심정을 갖고 그 중심을 다 바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말씀 청종. 그것이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1년을 돌아보며 앞을 내다보며 새겨야 될 메시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22절 중간 이후에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도를 행하는 건 청종하여 지킨다는 거죠. 그러게 그에게 의지하면 사랑이 핵심입니다. 순종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고생시키면 미안한 마음이 생겨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든 마음이 생겨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어렵다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뭔가 해준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결정된 모든 것은 기쁨을 주고 긍지를 주고 행복감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좋은 선물을 줄 때 행복한 거지, 선물을 주면서 선물 안 받았다고 섭섭하고, 그거는 사랑의 모질이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다니엘 호돈 작품인지 가난한 부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머리띠를 가진 아내와 그리고 시계에 줄이 없어갖고 시계 알맹이만 갖고 있는 남편, 서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선물하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아내는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편 시계줄을 선물을 하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 빗을 사서 선물하고. 이런 이야기가 왜 감동을 줍니까?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이 안 들어있고 거래, 계산이 들었다면 열불나겠죠. 얼마나 이 손실이 크고 손해가 큽니까? 얼마나 멍청하게 의논도 안 하고 말이죠. 한마디라도 의논을 해야지. 또 계산을 그딴 식밖에 못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거래가 들어가면 그거는 모질이. 그러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감동, 불행이 아닌 행복. 그렇죠?
말씀 정종은 그와 같은 것인데 사랑이 들어갈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게 참 불가사의한 요구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사랑 수준이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요? 광야 이스라엘은요 수준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가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인간 싹 정리해버리고 새 인간을 다시 만들 것 같아. 그럼 간단하잖아요. 창조주신데. 진짜 마음에 드는 인간을 다시 만들면 될 건데 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범죄한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면서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예수 잘 믿으라가 아니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바퀴벌레나 오물이 잔뜩 묻은 구더기가 나를 향하여 쫓아오면서 사랑해요.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고 쫓아온다면 나는 바퀴벌레를 품어주거나 오물이 묻은 구더기나 쥐떼를 품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저에게 오물 묻은 쥐떼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나 뭐 차이가 있을까요? 그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은 고려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 나는 들려준 사랑도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미리미리 사랑 사전의 사랑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물 묻은 구더기 같은 또는 오물 묻은 쥐떼와 같은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신명기를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라.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게 16절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걱정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은 정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사랑하고
오직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도 기웃거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직접 쳐서 공격하실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비가 와야 될 텐데 왜 안 오지? 이상하게 이게 꼬여있지? 뭐 이런 식으로 밖에서부터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방향을 잡도록 다른 길을 다 막아가면서까지라도 한 길은 터놓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연말과 연초와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정정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살펴보고 계시는 건데 그런다고 자꾸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기능에만 띄는 그 눈치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이 뭐예요? 안 들킬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들킨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촉이 다 있죠. 아무리 눈치가 없는 여자라도요 이상하게 사랑의 촉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시치미를 잘 뛰어야 벼룩이야. 남자는 뛰어야 벼룩.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여자가 눈치가 빨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은 자기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전부기 때문에 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담 하와를 만들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할지니라. 그래서 여자의 행복 가운데 남녀관계에서 남자 사랑이 이게 손상이 가거나 부족하면요 그때부터 여자는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잘 봐요? 사랑의 눈이요. 하나님이 불꽃과 같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바로 채면서 그게 심해지면 이제 의부증이 돼요. 근거 없이 의부증이 되면 진짜 골치 아파. 지도 죽고 나도 죽는 건데 사랑하면 너그러운데 중요한 건 뭐냐? 요즘 강아지 줄 있잖아요. 가면 가는 대로 풀리는 줄이 있더만. 그런데 누르면 가다가 탁 줄이 멈춰지는 그런 줄이 있어요. 너그럽게 다 풀어주는 것 같지만 스위치는 늘 얹어져 있다는 거.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와 같이 사랑하시면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딱 스위치 누르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사랑의 대상 삼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제일로 살아라. 사랑 나눠줄 수 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다. 나만 사랑해. 왜냐? 내가 너희만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100점 대 100점 사랑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요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잘 드려라. 13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섬긴다고 하는 말, 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면 표현이 되는데 사랑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아니 바빠서 못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바쁜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웠어요.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바쁜 걸 사랑하느라고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드리라. 이 예배라는 이 단어는 또 엎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엎드린다는 말은 복종하고 수용하고 따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돌로 세우는데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 산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4장인가 10장인가 좀 헷갈리네.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 2장에 돌멩이가 돌이 떠다녀요. 이 돌이 떠다녀요. 이 돌이 우상의 팔을 깨뜨려요. 이걸 뜨여있는 돌, 산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 성경에서 돌은 단단하고 변치 않고 무겁고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너희도 베드로전서의 2장 5절에 산 돌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사제가 되래요. 여러분, 봉사도 선교도 구제도 다 중요하지만 예배가 제일이에요. 예배의 결과, 봉사, 선교, 구제, 우리의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배의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 받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더 예배생활 기꺼이 하려고 우리는 소원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어요. 신학 교수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가톨릭의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대략적으로 큰 제목을 뽑아낸 게 95가지였어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이 위텐부르크 성당 신학교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중심의 카톨릭이 되자. 성경 중심이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교황청에서 거절을 하고 파문을 시키고 말하자면 마귀로 정죄하면 누가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하여튼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천주교인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만 기도하느냐? 사제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책은 신부님들, 성자들이 써놓은 기도문이에요. 이사갈 때, 아플 때, 결혼할 때, 약혼할 때, 헤어질 때, 가슴 아플 때, 그럴 때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해놓은 거냐? 성도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제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순서거든.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해결 보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서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 직전은 사제만 하는 거예요. 구약 제사장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 일반인들이 제물 못 바치죠. 어떻게 일반인이 바칩니까? 제사장만 제물도 하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달하고 사제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너희는 5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온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성경 말씀을 보고 벌떡 일어난가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한다. 만인 제사장설, 우리 개신교가 가진 만인 제사장설. 저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한 제사장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일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는 공연이나 쇼나 굿이 아니에요.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비록 여러분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함께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이 몸의 불편이나 병적 증세, 예를 들면 예배 드려도 설사가 나면 앉아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지. 기침이 막 나면 물을 한 모금 마셔야지. 그런데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목 좀 마르니까 홀짝홀짝 이건 안 돼요. 그 뭔지 아시겠어요? 제사장은 예배드리면서 다른 일을 겸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드릴 때 커피 갖고 들어오지 말아요. 네?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드리는 시간이지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그런 시간 아니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죄인이 죄값으로 목숨을 찔러 바치고 피 흘려갖고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 바치면 내가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양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내 죄가 너에게 넘어갔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다 하고 내 손으로 직접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직접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예배 아니라고 치고 양 한 마리 잡아 먹을까? 이랬다고 칩시다. 와가지고 목에다가 칼을 찌르면서 커피 홀짝홀짝 하면서 칼을 찌르면 야 좀 더 깊이 찌를까? 이거? 그게 자기 죽이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몰라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고 에? 몰라서 그랬다 치고 예배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제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시간이며 그래서 예배 본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구경하는 거니까 예배 본다 안 돼요. 예배는 바치러 가고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아멘. 잘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바칩니다. 예배 바칩니다. 아유 뭐 가진 게 없어가 교회 못 간다. 예배 바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바치면. 응? 헌금은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데 우리 주님이 헌금이 없다고 해서 예배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없다고 예배를 안 바친다. 그거는 뭐 같으냐면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부모님 안 찾아본다. 이 불의 자식이지. 어? 성공 안 해도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는 게 그게 효자예요. 내가 그거를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부흥한 다음에 우리 엄마 만나러 가야지 이랬거든.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네?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 잘 나가면 나한테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한테 오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하고 아파도 힘이 없고 연약해도 엄마 찾아 아빠 찾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네 사정 내가 다 안다. 불꽃같이 사랑의 눈으로 다 보고 있어서 한 가지도 나에게 감춰질 것이 없는 상황인데 나한테 오면 된다. 예배에서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가 많은 나라니까 뭐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 그러나 보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여기서는 광야예요. 40년 동안 비가 안 내린 땅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럼 그 이전에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사막이 대부분인 비가 없는 땅 아닙니까? 하늘에서 적당하게 비를 내리고 땅에서 물을 머금고 있다?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남한에 와가지고 북한에 부모님 모시러 다시 들어간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친구들을 만났고, 야, 너도 가자, 너도 가자. 워낙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았어가지고 친구 18명을 만나서 그랬는데 한 사람도 신고를 안 했대요. 야, 남조선 잘 사냐?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뭘 사먹는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더래요. 아니, 그걸 기름 먹으면 되지 왜 사먹냐? 안 통하는 거예요. 차 세울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땅이 넓은데 차 세울 데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다? 그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안 받아본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그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땅이 물을 머금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들은 파종을 했어요. 만약에 싹이 안 나면 어때요? 채찍에 맞아요. 싹 키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길러다가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겨울은 겨울이라는 이유로 사막에서 곡식을 길러내고 그것도 텃밭도 아니고 그 백성 다 먹여 살릴 농사를 지어내려고 하면 노예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으면서 물을 기대야 되는지 몰라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음과 같이 하였거니와. 채소밭에 대음과 텃밭에 물 주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통에다 담아서 휘 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 넓은 들판을 채소밭 가꾸듯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수천 번째는 발로 밟아서 날강물을 퍼가지고 사막 땅을 파서 고랑을 내면 흘러가던 물이 밭에까지 갑니까? 어디? 다 땅으로 스며들지. 그리고 나서 흘러들어가는 물이 밭을 적시려면 어떻게 이걸 밟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노예 생활을 피라미드만 지은 게 아니고 국고성 라암셋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농사 다 책임졌어요. 수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차를 밟아서 텃밭 가꾸듯이 조그만 텃밭 가꾸듯이 넓은 들판을 물을 다 퍼내갖고 했던 것 안 해도 된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도대체 그게 뭔 소린지 모를 꿈과 같은 말씀이에요. 꿈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곡식으로 배불러질 것이며 밭에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풀이 나냐? 땅에 양들이 그것을 먹고 고기를 주며 양털은 옷을 입게 만들어줄 것이고 문화가 달라지는 거. 문화가 포도주를 마시고 버터와
젖을 먹고 올리브유를 수확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 이것은 영적 세계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예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고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5절에 그랬는데요. 광야길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한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너는 수차를 밟아서 물을 대지 않는다. 들판에 양떼들이 입혀질 것이다. 왜냐? 수차를 밟아주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너희의 축복을 위하여 대신 수차를 밟아주시고 물을 내주신 분이고 너희의 목초를 질러주신 분이다. 너희는 그가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거두어들여 가면 되는 것 아니겠냐. 말씀 청종해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믿으면 그 사랑의 결실이 넉넉하고 풍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중심이 늘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헌금 안 갖고 오셨다고 해서 예배드릴 때 마음에 걱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염려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배 바치면 또 오늘 여러분이 물 갖고 와서 앉았다 해서 마침 내가 물 갖고 오니까 책망하냐 이렇게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저도 여기 있어요. 말씀에 지장되는 제가 마시기도 해요. 그 중심이 무언가를 깨우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양말 안 신고 올 수도 있어요. 바쁘게 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나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이라는 이 중심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은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 해 마무리를 복으로 잘 이제 커튼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입니다. 미처 알지 못했거나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이 마지막 주간에 깨우쳐지며 말씀 청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의 좋은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결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